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게 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오도다.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작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생각이 조금 짧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셨나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것이 그동안 자기들이 공부해서 학습한 것, 그리고 경험한 것, 그걸 토대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토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전제가 대화에서 행동에서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 모시면 내 생각, 내 행동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죠.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의 충돌이 내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막 싸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영역과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의 영역들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때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동은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이런 충돌이 일어나서 삶과 행동에 분명히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와서 종교 활동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면 이런 모습,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내는 것의 영역이 조금도 안 드러나는 거죠. 호세아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어떤 머리로 많이 알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편을 들립니다. 그런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죄악을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저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조금 굳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소위 갑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그게 바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려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도와주신다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서 일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놓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말씀들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혜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약자들을 먹어 삼키려고 할 때, 또 우리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